새로운 달 9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도 12번 정도는 새로운 달을 맞습니다. 1년에 12번씩 새 달을 맞는데, 여러분, 새 달을 맞으면 새 날을 살게 되시나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새해를 맞았어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 우리는 어떻게 새날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양래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살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두셨고요, 살았다는 흔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라졌는데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이곳에서 없어져도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없어도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요,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일 간에는 일본의 경제 규제로 인하여 갈등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부르죠. 이것을 파기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하여 전후 배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한국이 이해가 되질 않고 그런 나라와는 상종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정말 그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를 깨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배상이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국가에 그 피해를 복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은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할 일도 없는 거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65년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의 명목이 미지급한 임금, 국공채 및 예금, 상환금, 그리고 독립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말한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게다가 그 협정에는요, 전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들, 종군 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일본과 살인으로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배제가 되었어요. 이분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다 기각이 되었어요. 이유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한국 대법원은 미쯔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것은 받지 못한 임금이 아닙니다.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이 인간 이해 행위에 대한 배상 내용이 없는 거예요. 데려다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중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한 배상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아베 정권은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고, 그럼에도 한국의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했고요,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과 대법원의 판결은 별개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아니 동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베 정권은 지금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제국주의의 길을 꿈꾸는 거예요. A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들이 꿈꾸는 예전의 영광은요, 주변 나라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 물러서면 그들의 그 야욕이 드러나는 순간 세계는 또 한 번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욥기 26장에서 욥이 빌닷의 말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던 이유도 그래요. 그의 말은 틀렸어요. 왠 줄 아세요? 빌닷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내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유치한 행동이에요. 제가 교회에 나왔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과 가끔 씨름을 합니다. 아이가 와서 제게 씨름을 하자 그러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 가끔은 제가 이기고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이깁니다. 아이가 저를 이기고 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그래요. 엄마가 못 믿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진 걸까요? 져준 걸까요? 여러분도 아는데 그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해요.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았어요. 수없이 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욥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욥이 욥기 26장에서 친구 소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네가 아는 것은 열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전부 다 설명하고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욥이 지금 너는 옳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욥은요, 현재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를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신세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아니라고 하자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요, 놀라워요. 사람들은 욥이 겪고 있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데 욥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욥의 의로움을 부정한 것 같은 하나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본문에 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고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비록 그분이 지금 고난의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시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괴롭게 한다는 말은요, 또 다른 뜻으로 힘을 부여하다, 강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게 되니까요, 지금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다 잃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욥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는 말하기를 아직 내게는 네샤마, 호흡, 생명이 남아있다고 말해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고, 죽었다고 말하는데 욥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외로아크, 이 말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다 죽은 것 같아도 아직 대응하고 믿음의 말을 할 힘이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생명이 남아있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이 순간에도 거짓과 불의를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결코 그의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단언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죽기 전에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망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왜? 내 생명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에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6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은 결코 원망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과 친구들의 비난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것은 곧 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의 인생이 풀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선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했어요. 그분 때에는 기계공학과가 가장, 건축공학과와 더불어 가장 인기였어요. 그분은 기계공학과를 선택해서 박사과정을 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일하느라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교수가 그를 불러요. 불러서 말합니다. 너 내가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못 주겠다. 여러분, 장학금 못 주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쉬면 바로 미국에서 떠나야 돼. 학생 비자가 연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죠. 사정을 했어요. 교수님, 제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 따라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수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요,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돌아와 텅 빈 교회당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위기를 건널 수 있지. 그리고 교수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요. 그리고 교수 연구실에 던져놔요. 교수가 그 편지를 보고 부릅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 정군, 내가 보니까 너는 이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옮겨. 내 친구가 교수로 있는 그곳으로 가. 그곳에 가서 공부해봐. 이 과목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전과를 해서 박사과정을 해. 대신 네가 그 과목을 하면 지금은 이것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과목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 될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면 너는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교수가 추천하는 그 학교는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못해.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에게는 그 길이 훨씬 더 낫다.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옮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과예요. 사람들이 알지도 조차 못하는 과였어요. 결국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과가 무슨 과인 줄 아세요? 환경공학과입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에서 교수로,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욥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해요.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내가 너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야. 전능하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알지도 못하는 말을 떠들지 않을 거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욥은요, 진심을 담아 그들에게 충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이 진심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미국은 우주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마침 우주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우주 비행사들이 있어서 백악관에서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미국의 강요들이 모두 모였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초청된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니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서가 전달해주는 이 메달을 쥐었던 케네디가 실수로 그만 이 메달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 이 백악관의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이때 케네디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그 떨어진 훈장을 주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 가서 그 훈장을 무릎을 꿇고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용사들에게 땅으로부터 이 영광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는군요. 하늘로부터 온 용사들에게 땅으로부터 이 영광을 건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한마디로 백악관은 환호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쪽만 보면 여러분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눈으로 전혀 다른 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쪽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편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놀랍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6절에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주시고 죄범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네 꼴이 어떠니? 그게 복이야 심판이야? 저주이지?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너를 저주했겠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런데 뭐?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너의 그런 태도를 보니까 넌 저주를 받아도 싸. 그래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인간이 어디 있어? 넌 영원히 천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욥이 밉고 화가 나니까요,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행한 대로 돌아간다는 걸 믿어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르는 일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믿어요. 삶에는 분명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우리는 자꾸 이것 하나밖에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일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끝났다고, 망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았어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돌에 터져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평생 도망자로 살았어요. 인과응보라면, 자업자득이라면, 사필귀정이라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예수님의 12 제자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마태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진 채 죽임을 당했고요. 알피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어요. 열심당원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피살을 당했어요.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었어요. 가롯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만 보면 비참한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피 흘린 자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 지금까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소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통곡하게 해요. 그들이 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는 세대까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하셔요. 여러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이걸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로 회유하고 협박해도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몇 주 전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은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엊그제 만나서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27에 신학을 했고 적어도 청년 시절까지를 가장 절망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징어 배를 타봤고요. 노동 현장에서 14살, 15살짜리가 세면을 비비며 하루 종일 세면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험한 일을 했습니다. 제 나이 16에 서울에 직장을 찾으러 올라왔다가 저 뚝섬으로 종로 1가 2가 3가 뒷골목으로, 그리고 그 신당동 그 단독 세대들로 저 성남까지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정말 죽기보다 싫은 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돌아가기 전날 장충당에 있는 장충당 공원 벤치 위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소망이 없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타워호텔에서 친구와의 만남이 있어 타워호텔에 갔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1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하리라. 제 인생에서 교회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그 증인인 거죠. 그러므로 제가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정말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망한다고 그래요.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저는 정말 취직을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제 인생 자체가 거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과 논리에 동의하며 사십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말들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